2024년 신년 축복 대성회,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 교육 방송에 우리 기독교계 어른이신 우리 신성종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성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래간만에 강단에 쓰니까 떨리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영적으로 큰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은 그렇게 자주 있지를 않아요. 다른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자주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저 1년에 한두 번. 그것은 받아서 적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분명하게 제게 말씀을 주시곤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죠. 오늘날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깨달음이 생기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깨달음이 생겨져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물론 늘 말씀하시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작은 음성으로 그렇게 주시고, 그러나 마치 성경을 적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들리는 것은 가끔 있는 일이지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 있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는 이 제목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빨리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빨리 성장한 대신에 그 다음에 더 이상의 성장이 없어요. 아마 한국교회만큼 빨리 성장한 그런 선교 역사는 역사상 보기 드물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런 음성을 듣고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달음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건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격과도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철학이 뭡니까? 빨리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물론 빨리빨리 해야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또 빨리빨리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깨달음은 아무 때나 생기는 거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듣고 특별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언제나 들리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 체험은 성령은 아주 들릴락말락한 작은 음성으로 말씀할 때가 많아요. 물론 제가 쓴 내가 본 지역과 천국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쓸 때 그 여러 날 걸린 거 아닙니다. 하루에 하루. 주의 음성이 갑자기 제게 임해서 너무 놀라서 듣고서 그대로 쓴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창조했지만은 그 창조물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것이 발전을 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할 때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저에게도 목적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같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목적이 달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깨달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언어적으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목적과 목표는 다릅니다. 목적과 목표는 다릅니다. 저는 박사학위만 받으면 신학은 그저 다 될 줄로 착각을 했어요. 물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유명한 템플 대학에서 제가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박사학위 논문 대개 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빨리 쓰는 사람들이 3년이에요. 3년.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빨리 주셨어요. 하룻밤 새에 꿈으로 제게 그 학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템플 대학, 제가 박사학위 받은 그 대학에서 저만큼 빨리 박사학위 논문 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타이핑을 할 줄 몰랐거든요. 그때는. 그때 타이프라이터라는 게 그건 그저 가서 유명한 사람들만 그저 저거 하는 거고. 그래서 배웠어요. 먼저 알파벳 어떻게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배웠어요. 그런데 타이프라이터가 없잖아요. 제가 뭐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또 돈을 모고 모아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모아서 타이프라이터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그것을 썼어요.
쓸 때에 물론 사전에 되게 중요한 그 내용들은 미리 다 해놓지만은 구체적인 것은 그냥 막 친 거예요. 한 달 만에 박사학위 논문을 다 썼다고 하면 믿을 사람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랬습니다.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데 2년 동안 훈련을 시키셔서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석사 쉽지 않죠. 우리말로 쓰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써야 되니까. 그러나서 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셔서 한 달 만에 PhD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 학교 역사상 저보다 빨리 쓴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은 잘 글을 못 써요. 그렇게 빨리 못 써요. 굉장히 천천히 지금은 씁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게 은혜를 주셔서 한 달 만에 박사학위 논문을 써가지고, 이건 그냥 논문만 쓰는 게 아닙니다. 쓴 다음에 이것이 자기 것인지 남의 것인지 뺏겨온 것인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한국인 친구들은 보면 여기서 좀 뺏기고 저기서 뺏기고 그저 여기저기서 그저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논문을 그렇게 해요. 근데 논문을 통과시킬 때 교수가 4명이 질문을 합니다. 마치 검사와도 같이 이것저것 그냥 아주 제가 못 대답할 만한 그런 것들을 그냥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뭐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냥 감동을 할 만큼 하나님께서 영어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통역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적과 목표를 혼동을 한 거예요. 박사학위 논문이 제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때. 그러나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목표일 뿐이에요. 무엇을 하겠다는 건 목표예요. 그 의미가 있어야 돼.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야 돼.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유명한 학자, 한국에서 알아주는 학자, 그런 신학자가 되는 것, 그것이 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목표일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목적과 목표를 혼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혼동을 했던 것처럼. 목적과 목표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돈, 지식, 직위, 그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목표일 뿐이에요. 목표일 뿐. 여러분들이 목적과 목표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시간을 통해서 목표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게 뭡니까? 깨달음. 중요한 것은 그 언어의 의미예요. 깨달음. 깨달음이라는 것은 두 단어가 합친 겁니다. 첫째는 깨트리다.
깨트리다. 예? 깨달음을 가지려면 먼저 깨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다라야 돼요. 어떤 목적에까지 다달라야 돼요. 두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가지려면 먼저 깨어져야 돼요. 깨달음이라는 건 먼저 깨어져야 돼. 깨어져. 응? 새가 알을 까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올 때에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껍데기를 깨트리는 그런 투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모르겠어요. 나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럴 분이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부부싸움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왜?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의견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다른 것을 좋아해 나가는 그것이 부부생활이에요. 그것이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결혼하고 나면은 남자들은 대부분 사업에 더 관심을 갖게 돼요. 제가 남편을 따라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남편이 아내가 무엇을 사려고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그거 사봐야 애물단지야. 사지마, 사지마. 그러면 아내는 이 남편이 변질이 됐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게 돼 있어. 자, 여기서부터 부부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성격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남녀는 성격이 안 맞는 것이 정상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여자의 사고방식과 남자의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남자는 좀 더 합리적이라고 하면은 여자는 합리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이에요. 달라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호랑이와 소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답니다. 호랑이 남편은 매일같이 신성한 고기를 아내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소는 매일 싱싱한 풀을, 그런데 반대로 아내인 소는 매일 싱싱한 풀을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 남편도 소인 아내도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결국은 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이 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고 상대방에게 모든 탓을 돌렸습니다.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역지사지라. 처지를 서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서로 처지를 바꾸어서, 그것이 역지사지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대화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반찬은 무엇을 넣어서 이렇게 맛있지? 늘 먹는 거지만은 그 말을 하면 아내는 굉장히 마음에 야, 남편이 좋아하는구나. 그러고는 그 사랑을 느껴요. 사랑을 느껴요. 오늘 저녁에 반찬은 무엇을 넣어서 이렇게 맛있지? 늘 먹는 거지만, 예? 남편이 그 말 한마디 하면은, 그만 여자는 그냥 뿅 하고 가요. 예? 아이들은 말을 잘 들어? 그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아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대방에게 큰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나는 경상도 사람이라 말수가 적다. 핑계대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관심이 부족한 거예요. 어떤 지역이나 그 감정이 다르질 않아요. 근본은 같습니다. 저는 30여 개국에 다니면서 참 그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그렇게 다녔을까요? 영어로 설교하면 어느 나라에도 통합니다. 예? 어느 나라에도 통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게 영어에 대한 그런 지식을 주셨어. 세상에 편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가운데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4가지의 편견이 있다.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4가지의 편견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이 편견을 뭐라는 건 우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상. 사람마다 우상이 있는데 그런 편견이 있다. 첫째 우상은 종족의 우상. 다시 말하면 자기 종족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 종족의 우상. 둘째는 동물의 우상. 자기의 경험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봅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온 그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봅니다. 인도에서는 밥을 숟갈이나 젓갈을 먹지 않습니다. 손으로 먹어요. 제가 인도 선교사로 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숟갈, 젓갈이라는 게 없어요. 의뢰이 손으로 먹을 줄 알아요. 저는 이 손 그러면 앞만 씻어도 더럽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손으로 다 이렇게 예? 밥을 이렇게 뭉쳐가지고는 먹어요. 인도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회를 가가지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
예? 또 사람은 세 번째 우상이 시장의 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좋더라 하는 그런 소문, 그 말만 믿는 그런 편견, 그게 있다고 말이에요. 또 극장의 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소신 없이 전통만을 따르는 거.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우리는 누구나 다 편견이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편견이에요. 아, 나는 편견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게 그 사람의 편견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편견이에요.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용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그 사람은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교 총장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에게서 세계은행 총재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받을 만큼 굉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 그 인류 대학인데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물었어요. 근데 뜻밖에도 그는 아니요. 전 배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는 토트머스 대학에 와가지고 섹스피어 작품을 배우는데 그것이 그의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그는 그 책에서 인간의 본성을 거기서 배웠고 사람들끼리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 법을 배운 거예요.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변신이라고 하는 작품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죠. 요새는 뭘 그렇게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프카가 쓴 작품인데 거기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책이라는 것은 얼어붙은 나의 세상을 깨는 도끼와 같다. 에? 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얼음덩어리보다도 더 단단해. 돌보다도 더 단단해. 이걸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트려야 비로소 학문적인 깊이에 들어갈 수가 있어. 카프카가 변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품을 썼죠. 소설을. 거기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얼어붙은 나의 세상을 깨는 도끼와도 같아. 응? 책을 자꾸 많이 봐야 내 이 잘못된 생각 그걸 깨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는 거예요. 태어난 어린아이는 편견밖에 없습니다. 책을 본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러면서 차츰 크면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모든 편견들을 하나하나 깨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세상, 나의 편견,
이런 걸 깨트리는 도끼와도 같습니다. 카프카는 변신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얼어붙은 나의 세상을 깨는 도끼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예? 책을 많이 보면 볼수록 내 자아에 있는 이 편견,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제가 마음 아픈 것은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독서를 적게 합니다. 적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학자가 되고 싶으면 하루에 책 한 권씩은 봐야 돼요. 아니, 1년 동안에 책 한 권 봤습니까? 안 본 사람 많아요. 세계에서 독서를 가장 안 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불신자들보다도 신자들이 더 책을 안 봐요. 성경은 가지고 다니는 증명서지, 교회 가는 증명서지. 성경도 깊이 안 읽어요. 여러분, 독서를 해야 내 이 자아가 깨져요. 나의 편견이 깨져요. 응? 제가 그동안 쓴 책이 150권이 넘습니다. 제 책이 그렇게 못 쓴 책은 아닌데 여러분들 제 책을 몇 권이나 보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영적 검입니다. 성경은 검이에요. 검. 도끼예요. 나의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게 바로 성경이고, 나의 편견을 깨트리는 게 성경이고, 나의 이 자아를 깨트리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들에게? 크게 네 가지. 첫째,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 이걸 알아야 돼. 이름을 묻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평가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합니다. 내가 무슨 책을 썼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뭐가 있고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신문과 텔레비전을 보면은 입양자들이 이제 생각할 나이가 되면은 여러 번 와서 부모를 찾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 입양하는 아이들이 나는 도대체 누군가, 누구의 자녀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민 목회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누군가. 물론 한국 사람이죠. 그러나 한국 사람만은 아니에요. 또 미국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그렇게 한꺼번에 말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난 누구냐? 코리안 아메리칸. 응? 그러자니 한국말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감사한 것은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때 유년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배웠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책 보셨어요? 유년이라고 하는 책, 영어책 1권, 2권, 3권 그거 다 외웠습니다. 제가 영어 잘하는 비결이 뭔가 하고 선생님이 물었더니 60번씩 읽어라 그래요. 여러분 한과를 60번 읽는 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미쳤던 거예요. 그 선생님처럼 영어를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과를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5번 읽으면 발을 정자를 쓰면서 60번씩 3권의 책을 유년을 다 외운 거예요. 물론 한꺼번에 다 외우는 건 아니죠. 여기 뜨문뜨문이지만은 그걸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배운 그 영어로 제가 미국에서 대학에서 PhD를 받았고 또 미국에서 교수 생활도 했고 또 인도에 가서 총장도 했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응?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 하는 이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은 뭔가?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Know thyself. 내 자신을 알라고 말한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정체성. 우리는 정체성을 모르고 삽니다. 칼 막스는 인간의 정체성을 물질, 단순히 고등 동물로만 봤어요. 그래서 생존 경쟁, 양육 강식, 적자 생존 이런 원리로다가 모든 걸 평가를 했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누굽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숨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동물들을 보세요. 다 머리가 밑을 향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머리가 다 위를 향해 있습니다. 인간만이. 우리의 목적이 저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동물적인 삶을 살고 있어. 둘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지금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입장. 이걸 역사의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 요새 아이들한테 6.25 사변 얘기를 하면은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었어요. 믿질 않아요. 왜? 여러분 6.25 사변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950년이에요. 50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밥 먹고 살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역사에 사형 선고를 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잊은 나라에는 미래가 없어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뭐 돈을 많이 벌지 모르죠. 유명한 사람이 될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제가 예루살렘에서도 교수 생활을 조금 했습니다. 예? 거기서 했는데 시외 버스 정거장에 거기 히브리어로다가 잊지 말자 그런 한 단어가 적혀져 있어요. 잊지 말자. Don't forget. 잊지 말자. 다시 말하면 나치 정권에 의해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이 홀로코스트 사건, 이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잊으면 또 그런 불행한 일이 닥쳐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불행한 일들이 생긴지 아십니까? 잊기 때문에, 잊으니까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마 우리 민족만큼 건망증이 심한 민족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러나 역사를 잊어버린 국가는 미래가 없어요. 역사를 모르는 목사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민족만큼 건망증이 심한 민족도 없습니다. 예? 건망증이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매에 걸려요.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가 돼요. 뇌에 병이 생겨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건가 하는 비전을 가져야 나를 알 수 있어요. 비전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동물적인 삶입니다. 목적을 상실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목적에 이르는 단계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목표는 달라요. 저는 옛날에 그것을 구별을 못했어요. 출세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오늘날도 출세하는 것, 그걸 목적으로 삼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라고 하는 말은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 열정, 긍정적 사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아가 깨어진 후에는 그냥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 있는가. 내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영성 개발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걸 말해요. 토마스 아 캠프스가 쓴 책 가운데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그런 책이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우리나라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 이번 기회에 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수가 있어요. 지성과 감성과 영성의 이 세 가지가 갖춰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은 영성이 거의 죽어 있습니다. 아니면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개발하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슴에 간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영성을 개발할까? 그래서 이것을 영성신학이라 그런 말로 표현합니다. 영성신학.
응? 영성 신학. 내가 이 영성을 개발을 하려면은 몇 단계가 있어요. 첫째가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영성이 개발 안 됩니다. 응?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과연 기도를 해야 될까요? 네 가지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라고 그러죠. act, A-C-T-S. 이걸 잊으면 안 돼요. act. A가 뭡니까? adoration.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경배와 찬양. 그거의 첫째. 그 다음에 C죠. C. confession. 회개하는 거. 셋째는 T예요. T. thanksgiving.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S. X. X. 영어로는 supplication. 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고하는 거. 기도로 고하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냥 고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믿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돼요. 세 가지로 응답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예스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NO 그럽니다. 안 된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게 있어요. Wait. 기다려라. 뭐 달라는 아니야. 기다려. 지금 네가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응?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나에게 유명한 영어책 그리고 또 돈 이런 것 좀 줘.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럽니까? 임마 넌 아직 멀었어. 응? 이제 중학교에 가서 영어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고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고 대학까지 공부하고 나면 그때는 내가 네가 필요한 걸 다 해준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땐 yes,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땐 no. 또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데 나중에 필요한 것을 미리 달라고 그러면 wait,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로 응답을 하세요. 세 가지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타이밍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응? 여러분들 자녀가 아직 10살밖에 안 되는데 아빠 나도 와이프가 있으면 좋겠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 야 이놈아 기다려 이놈아. 네가 커서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뭐 직장도 좋은 거 갖고 그러면 그때 내가 좋은 아가씨 네가 원하는 그런 아가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마. 너에게 소개해주마. 그렇게 얘기할 거야.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직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아직 안 된 거예요. 타이밍.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응답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마 조금 더 기다려. 어린아이가 시퍼런 칼, 잘 드는 칼 달라고 그러보세요. 줍니까? 아니에요. 주긴 주는데 자란 다음에 그것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겼을 때 그때 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다만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아직 때가 안 된 것이다.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성경 연구예요. 성경 연구. 모든 해답은 다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 연구에도 이 5가지, 손가락이 5개죠? 5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 말씀을 듣고, 둘째, 읽고, 셋째, 공부하고, 넷째, 암송하고, 다섯째,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5가지 원리에 의해서 손가락 5개를 늘 생각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성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영성 개발은 딴 거 아니에요. 영성 훈련입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제자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응? 우리나라 목회자 가운데 제자 훈련을 가장 잘했던 인물 2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2사람 다 제 친구입니다. 한 사람은 하용조 목사고 다른 한 사람은 옥하는 목사입니다. 옥하는. 하용조 목사는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트레스티아스 3일간의 영성 훈련이라는 책이 있죠. 트레스티아스. 이게 천주교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한국에 이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캐톨릭에서 시작됩니다. 트레스티아스 운동이. 예?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잘못된 대로 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성 개발을 해야 되는데, 4번째 방법이 뭐냐? 섬김의 훈련.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섬김과 선교. 그겁니다. 마지막 끝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선교입니다. 선교. 예?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라, 아유, 목사님, 우리는 개척교회가 돼서요, 선교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 개척교회를 면하려면 선교를 해야 돼요. 선교를 해야 돼요. 좀 지독한 말이겠지만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다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선교 안 하고 있습니까?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든 성경은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라 그렇게. 요한복음 17장 18절, 20장 21절에 보면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다 죽은 교회라 그랬어요. 예? 만약에 선교하려면 죽은 교회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선교사로 가지 않더라도 보내야 돼. 보내야 돼. 가정주부도 선교사입니다. 가정주부도. 밥을 할 때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심정으로 하는 선교예요. 그것도 선교예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교회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달음이라는 것은 첫째로 나의 편견이 깨져야 돼요.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우리가 다 주님에게까지 다다라서 모두가 예수님에 닮게 되면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자아가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다음에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자아가 깨져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큰 변화가 일어나고 대교회가 되고 선교가 이루어져요. 바라기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선교는 큰 교회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미루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교인들이 하나도 없을 때도 선교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선교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선교를 통해서 자아가 깨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알았네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목적인 것을 이제 알았네 깨달았네 인생의 험한 광야 그 길에서 목마르게 방황했던 나 티끌 같은 세상에 내가 빈대요 내 맘대로 살아왔었지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르실 때에 나는 알았네 주님 알았네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목적인 것을 이제 알았네 깨달았네 이제 알았네 주님 내 영의 기쁨이 당신인 것을 내 삶의 가장 귀한 소망인 것을 이제 알았네 깨달았네 인생의 거친 바다 풍파 속에 내 맘대로 고집했던 나 꿈결 같은 세상에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왔었지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지친 나를 위로하며 안아주실 때 나는 알았네 주님 알았네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목적인 것을 이제 알았네 깨달았네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모임 위에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여종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많은 후원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그 가정과 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